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악의 문제, 이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주제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인생과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아는 하나님과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 또 지난 주일에는 고난 그 긴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욥기서 15장에서부터 21장의 내용은 욥이 친구들과 나눈 두 번째 긴 논쟁이 소개됩니다. 여전히 친구들의 말은 단정적이고 확정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인과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돌이킬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변론, 그들의 말을 반대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뵙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알게 되는 경우가 언제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평상시보다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것을 보는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을 더 많이 알게 된다 말합니다. 그것도 멀찍이서 그런 일이 있었대, 그랬대라고 하는 것보다 가까이에서 그런 일들을 지켜볼 때 그 사람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욥도 고난 당하기 전보다 그가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 그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가까이에서 보게 될 때 더 잘 알게 됩니다. 특히 그의 신앙의 면모 혹은 그의 신앙의 진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나 시련을 두고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시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시험 무슨 뜻입니까? 수준이나 정도를 알아보는 걸 우리가 시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말하자면 고난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대처하고 그런 걸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수준이나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욥기에서 등장하는 욥과 그의 친구들을 생각해 볼 때 욥은 무엇보다도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로서 고난을 직접 겪고 있지만 그 곁에 있는 친구들은 욥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이 고난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자들이 됩니다. 서로 서 있는 자리는 분명히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욥도 친구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욥의 친구들의 경우입니다. 그들이 욥의 고난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신앙적인 관점, 또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보다도 욥에게 건네주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관점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친구들의 생각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쪽으로 너무 편협하게 치우쳐 있다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인가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말하는 이 단순한 인가론의 근거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 또 권선징악, 더 나아가서는 이런 문제죠. 의인의 형통, 악인의 형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항상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악인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이고 아주 직설적이죠. 예외적인 상황이나 다른 해석의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와 방식이 욥의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그가 뭘 잘못했는지를 꼬집고 그것을 계속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와 매우 비슷합니다. 율법주의자들, 잘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식의 이 태도죠. 또한 그들이 욥에게 여러 가지 말을 건네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욥이 예전에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가 누렸던 부귀와 영화 또 형통, 그런 것들에 이들의 말에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욥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면 너의 예전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혹은 예전의 모습보다 더 좋은 상태로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욥을 계속 다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은 사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의 신앙에 대하여 비꼬듯 했던 말, 어떤 말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범사의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면 그도 별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비꼬았던 그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항상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예배당에 나오고 안 하던 새벽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 때가 되게 언제 옵니까? 이런저런 우리의 삶의 염려거리, 근심거리,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가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해결이 되면 다시 옛날의 그 모습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이런 일들을 또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되면서 마치 우리 콩나물에 물을 주면 그 물이 다 쏟아진 것 같아도 이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조금씩 자라는 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가 대단히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목표가 잘못 설정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9장 2절 3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 친구들이 욥을 대하고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해석하고 그 고난에 대하여 대하는 여러 태도와 방식들을 향해서 욥은 이 친구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순다. 내 마음을 괴롭힌다. 10번이나 나를 학대한다 라고 하는 다소 거친 표현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욥에 대하여 상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고난을 대하는 모습은 친구들이 고난을 대하는 모습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욥이 고난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처음에 그가 극심한 고난을 2차례 당하게 될 때 대단히 의연하고 침착하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표현하였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2장 10절 말씀,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욥이 처음 당했던 이 2가지의 극심한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2번째 시련에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신 지금까지 알고 고백하고 섬겨온 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자기에 대하여 모든 권리와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이나 혹은 그렇지 않은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 그의 선하심을 늘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고난으로 그가 겪는 모든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고통, 진짜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계속되고 더욱더 커졌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의 신앙의 고백은 고난의 힘겨운 과정 중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당혹스럽고 혼란스럽고 낯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욥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욥이 정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그가 원했던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말하듯이 과거의 모습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소유를 다시 얻고 또 자녀들을 또 많이 거느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받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손을 대자마자 만사형통하는 그것이 욥이 그토록 바랐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의인의 고난과 악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분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고난의 길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찾기를 열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단계는 낯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볼 때 자신이 그전까지 알았던 하나님과 너무나도 낯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취해가시면서 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가 처음에 고백은 하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하실 줄이야 미처 생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여겼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신에게 닥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대화 속에서 몇 차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그렇게 불안해했던 그 일이 나에게 닥쳤구나, 미쳤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언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아주 익숙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반대의 고백, 취해가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화를 당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사실상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일이고, 행여나 그런 일이 내게 닥치진 않겠지 하고 생각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그에게 닥쳤던 것이죠. 욥기서 19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는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의 이전까지의 삶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줄 전혀 생각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이런 일이 자신에게 닥치게 되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진노르시고 가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낯설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빈털터리 신세, 임박한 죽음의 고통, 친구들의 공격과 압박, 그로 인해서 고뇌하는 정신적, 영적인 고통들, 이런 말이 욥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잘 묘사하는 표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처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욥기서 19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 친구들에게 대답한 욥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물로 자신을 애워싸고 있어서 그 그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너무나 낯설게 느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도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아니다 아니다라고 계속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외침에 대하여 침묵하시면서 또 외면하시면서
그를 대하는 것 같음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욥기서 19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하여 친구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도록 그토록 간구하여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계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정의를 보여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욥은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즉 하나님은 자신에게 취해가시고 화를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짓누르시고 가두어 두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면서 외면하신 이 하나님의 이 모습, 이것은 너무도 낯선 하나님처럼 그에게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그 오해는 자기의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정도로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욥기서 16장 7절 이하에서 욥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욥기서 16장 7절로부터 9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9절에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신다. 이렇게 욥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주체,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뒤로 가서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에서 또 역시 그러한 동일한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내 콩팥들을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낯설게 느껴지는 하나님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면들이 나타나고 그 오해에 더 심화되는 모습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일을 겪게 하신 원인자다라고 생각하게 된 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사람의 책임의 문제에 대한 뿌리 깊은 논쟁, 또 하나님의 주권과 죄의 원인에 대한 뿌리 깊은 논쟁, 이것들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는 어떻게 많이 이야기합니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안 되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셔서 내가 겪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식이요법도 하고 있고 내가 매일마다 시간을 내서 운동을 잘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건강을 유지합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고가 나서 질병이 나고 또 몸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시냐고 또 그때는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태도가 참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 이런 태도죠. 그러나 욥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고뇌, 이 번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러하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되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어렵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저런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겪는 것도 그분이 내게 하시는 일이 아니냐,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성경에 보니까 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너의 탐욕, 탐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이야기했지만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제대로 이해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가장 단순한 해결법은 물론 해결이 아니에요. 친구들의 접근 방식이죠.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단순한 인과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라고 하는 식의 접근이죠. 네가 고난당하고 내가 악인들이 받는 벌을 받는 것은 결국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지 라고 말하면 모든 게 단순해지고 모든 게 아주 직설적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욥에게 있어서는 참 풀기 어려운 문제였고,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런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쉽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확신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더 견고해져가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욥은 고난 중에 낯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고난 중에 고백하는 그의 신앙과 결단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두 번째 대화에서 욥은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신앙 고백은 철저한 외면과 절망스러운 고독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욥기서 19장 13절로부터 21절의 내용은 욥이 얼마나 사람들에게서 외면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는지를 그가 표현하고 있는데, 자신의 가까운 형제들, 그의 친척들, 심지어는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자신이 부렸던 종들,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까지 자신은 원수처럼 여겨지고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옛적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했던 많은 그런 일들,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소유, 또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선행이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내가 고난당하고 이런 처지가 되니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향해서 마치 원수처럼 달려들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욥기서 17장 3절 하반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나를 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바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잘 표현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욥기서 16장 19절로부터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표현되고 있는 고백입니다.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 나의 친구가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가 표현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좋은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군 대언자가 높은 데 계신다. 나의 중보자가 나의 친구다.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간청하고 청원하듯이 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청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 시가서의 번역들이 이제 번역이 될 때는 어떤 번역들을 읽게 되면 이게 앞뒤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번역본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은데 제가 이 소개하고 있는 이 번역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좀 더 좋은 번역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해요?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나의 중보자, 나의 대언자가 곧 하늘에 계시다. 나의 친구, 그분이 곧 하늘에 계시다라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또 두 번째 그가 고백하는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면 욥기서 17장 3절 상반절 그리고 8절 9절의 내용인데 그가 하나님 향해 고백하는 그 내용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에게 담보물 혹은 보증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7장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담보물, 보증물을 말하는 것이죠. 욥이 그동안 자신의 삶을 뒷받침해주고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라든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또 자기가 또 데리고 있었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람들로부터 얻는 명성과 칭찬 등 이것이라고 생각해서 쓸런지 몰라요. 사탄은 이것이라고 단정지역으로 하나님께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욥은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보증물이 되지 못한다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돈 벌기 위해서.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권력도 잡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 다 내 수하에 부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한 겁니까? 그 말은 돈이 곧 내 삶을 지탱해주는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삶의 진정한 보증물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다 가져봤지만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명예를 가져다주고 나를 존중하게 여겼더니 내가 이런 일 당하니까 다 나를 원수처럼 돌아서는 것을 보고 그것도 내 인생의 보증물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진정한 보증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뭐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보증물, 담보물이 됩니까?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실제 삶이 잘 일치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만 있으면, 돈만 좀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담보물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늘에 나의 사모할 자 주밖에 없고 땅 위에 내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나의 분기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신비로운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담보물, 우리의 진정한 보증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욥기서 17장 8절과 9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고독하고 온갖 시련을 다 겪는다 그래서 딴 길을 찾아갈 자들이 아니라 성도로 가야 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는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욥기서의 아주 주제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욥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소개되느냐? 나의 대속자, 고엘이라고 한 말을 썼어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나는 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의 부활에 관하여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세의 삶에 대하여 그가 확고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의 신앙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러한 주옥 같은 고백이 철저한 외면, 또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런 상태, 깊은 고난 속에 헤매고 있는 중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주옥 같은 고백들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실력, 신앙의 실력이 어떠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늘 성찰하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죠. 시험이란 말을 써요. 성경은 고난과 시련, 어려움을 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의 수준이, 너의 실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판가름대, 시험지 같은 것이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면모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가짐과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살펴보고 성찰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신앙의 서기를 확증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와 확신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러나 그 오해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확신을 흔들고 그걸 내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마침내 그가 가진 그 확신을 통해서
나중에 가게 되면 결국 그가 오해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 그가 풀고 해결하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당하면 이런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 또 한편으로 갖는 확신 사이에서 오락가락 줄타기 하듯이 우왕좌왕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수적인 것들은 가지를 다 쳐버리세요. 그리고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고난 중에 시련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그분은 항상 나의 곁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고 하시는 이런 사실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놔두세요. 안 잡히면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들이 하나하나 잡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다가 신앙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다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려워야 될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처럼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더 깊이 만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고난은 빨리 지나가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고난의 목적은 문제가 해결되거나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데 있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마침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잘 설정하고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대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결단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이 욥의 신앙이 어떠한지, 비록 그가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또 잘못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열렬하게 찾고 하나님을 향한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을 그는 쏟아내며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고난 가운데 이래야 됨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이 우리의 도움이 될까를 늘 주의하여서 재산도 소유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닮아가는 것을 저희의 신앙의 참 목표로 세우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